오늘도 주님께서 앞날이 정말 답답해 보이게 막힌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사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낭떠러지 위에 올라간 것처럼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반전의 매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 힘드십니까? 너무 고민되시고 때로는 고민이 없는 게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말을 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큰 지침과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개구리 심보라는 말이 있죠. 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좋을 때 다 가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 차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거꾸로 매번 하면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다가 정작 이때쯤 되면 말을 안 듣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말한 유언을 청개구리 심보는 그제서야 지킨다고 합니다. 저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린 게 참 다행이라고 매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번 울을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혹 못 다루고 못 지킨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이야기들만큼은 잘 수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마지막 말씀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마지막 부탁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게 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이별을 다루게 됩니다. 그동안 다뤄왔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참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고 듣고 무너지고 듣고 무너지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마치 청개구리가 바뀐 것처럼 제자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계속 무너져서 쓰러지게 될 때 그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을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별로 시작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과 다시 못 만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별은 항상 슬픕니다. 잠깐 오면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이별조차 슬픈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며 가장 완벽한 이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그 이별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피기 전에 구호를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니마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신 설교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꽁꽁 숨었다는 것을 우리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시고 여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요 만나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은 다시 사역지로 갈릴리로 가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지인 갈릴리에 도착해서 뭘 합니까? 물고기를 잡아요.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일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파송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하니까 그 파송하는 것을 통하여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아셨던 것이죠. 실제로 둘씩 제자들이 파송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주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마귀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가 가서 싸웠을 때 사단이 무너지더라, 쓰러지더라, 패배하더라. 그러니 너희가 평안하게 되더라.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전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숨어 다닙니까? 숨어 다녀요. 계속해서 숨어 다녔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신 설교가 바로 또 파송에 대한 설교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그 전에 가르치셨던 것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설교만 계속하신 거예요. 가서 전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너희와 같은 제자들을 삼아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나아가서 삼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 줘라. 이것이 그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세상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백신을 좀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평강해질 줄 알았는데 마스크 벗을 수 있다고 했던 7월과 8월이 다 지났는데 마스크를 벗기는커녕 이제는 4단계가 돼서 집에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은 저는 선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재개발 문제 또한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도 지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집에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버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주님 앞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유언에 귀 기울여 보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에 승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죠. 그 올라가신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여행, 감람산으로 떠났던 그 마지막 여행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대사명의 이야기로 다시 이끌기 위하여 승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것들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 제자 앞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기적을 여러모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남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늘에서 하는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동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변화산상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입으시면서 세 제자가 그것을 목도하게 됐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들을 본 사람은 심지어 부활하시는 장면도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승천의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놀이동산을 가다가 놀이동산에서 풍선이 위로 휙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헬륨으로 만들어진 풍선을 사가지고 원래대로라면 밑에 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잘 관수를 못해서 그 무게가 떨어지고 손에서 놓치고 그래야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풍선이 샥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저기 저렇게 가네 하면서,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면서 굉장히 신기한 방향으로 물건이 올라가는 곳을 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감람산에 계셨던 예수님은 500명 정도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샥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다시 너희를 이제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랐던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구나 라고 그들은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그들은 그냥 평상시에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했던 이야기 하나로 들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승천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의 뇌리에는 권능이 보통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재임명을 얻게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실 때 전도할 재능들을 허락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자신감 있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의심 많았을 때 가서 하라고 한 일은 바로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너희와 함께 했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예언의 신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했지만 아직도 이게 예수님 맞아? 정말 예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도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어떤 한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못 믿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감람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일 동안이나 굳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사명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비전을 아주 크게 갖게 하시면서 가서 하나님을, 예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나고 느꼈는지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비전은 얼마만큼까지인가요? 굉장히 우리도 그 전도의 대상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전도해도 될까? 저 사람한테 전도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이야기들로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럼 그 일이 안 이루어져야 정상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져야 정상인가요? 우리 믿음대로라면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대사명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전도는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일하게 하십니다. 나가서 파송에 따른 권능을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되었을 때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침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표적이 있을 것이다 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일으키거나 뱀을 집어올리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요? 라고 물으십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일들이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도 천명선교사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 한번 해보겠다고 가가지고 숟가루 들고 기름 들고 가가지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매번 증언해요. 와, 코끼리 발이 기름만 발랐는데 낫네. 어떻게 숟가루만 먹었는데 암이 치료되지?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는 기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요. 왜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에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해야 될 단서 조건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고. 즉 권능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권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막 성령을 받은 것을 권능의 증거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직 성령을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을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때 이 교회도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염려들도 다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들도 걱정 없게 해결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성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종할 거리를 주실 것이고 그 순종할 일들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놀랍게 바꾸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승천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신 주님께서는 미래를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신앙인들의 자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세를 굉장히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에 충실한 거에 대하여 왜 하늘을 해야지? 왜 지금에 충실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늘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미래를 위하여 지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예 중에 하나죠. 옛날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삼육대학에 의대를 세워주겠다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삼육대학에 의대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여차저차해서 예수님 재림 곧 하실 건데 무슨 의대냐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의대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단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육 서울병원을 유지하는 것들도, 각종 의료기관들을 유지하는 것들도, 심지어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의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간호나 의사 시험이나 이런 각종 것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입지를 다져서 안식일에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저희 교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래를 위하여 현재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저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이라고 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심과 동시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게 되시는 승천의 모습이 나타나시지요. 이 모습에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 권능의 우편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신이 받았던 모든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알고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점에 있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시라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불로 침례를 주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은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가슴에 떨려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제자들 끝까지 엉망진창이죠. 이스라엘 여전히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가 재개발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오게 하고자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전 지키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막 펼쳐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멍하니 빠져서 결국 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와, 그때 우리가 불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은 그 기적을 가지고 뭐 해야지? 이 성전을 살려야지. 이 교회를 살려야지. 내 집안을 일으켜야지. 내 건강이 좋아져야지. 여전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두셨다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중의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또한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너희가 중요한 거는 이때도 시기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심지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도 일단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 중요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중요한 깨달음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룩하실 기적을 위하여 지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천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네가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것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듯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바꿨던 이 오늘이 또 하나의 열쇠가 되어 새로운 기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을 위하여 뭐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현재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며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점점 담장을 넘어서는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그들은 찬양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제자들이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지요.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하면서 하나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멸을 당하셨고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모멸을 당하셨고 결국은 땅끝의 이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첫 사명지에서부터 마지막 사명지까지의 비전을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던 지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러한 지경을 벗어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안내판이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길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내판을 무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르게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정책이 그렇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진입금지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입을 꼭 닫고 전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이웃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를 지난 안식일에 들었습니다. 하안동 교회에 교우님이 지금 4분이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너무 신경 쓰고 있느라고 우리 이웃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지금 장로님도 출석을 안 하고 계시대요. 안 나가신 지 1년 반이 되셨대요. 저희가 해야 될 기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종숙 집사님의 손주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젊은 나이, 아직 20대 이제 막 후반에 접어드는 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군대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반 오시면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하호호 웃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죽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입 닫고 눈 닫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의 틀을 막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지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지경을 넘어서 담장을 뻗은 나무로 되라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서 또 하나의 담장을 넘어가며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의 기적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며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쓰는 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재개발이 정말 쉽지 않게 흘러갑니다. 코로나 사태도 계속 답답하게만 흘러갑니다. 분명히 이 모든 난항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지만 동시에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회심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들으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심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지금을 살아가게 하시며 담장을 넘게 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 보시는 오늘을 사시는 기적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그럼